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고,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성장 단계. 시작. 신앙에는 성장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불어나는 이 과정, 그 물이 나와서 막 불어납니다. 조그마한 물이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성장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를 잘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 봄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작은 물이 큰 물이 되고 생명들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물이라면, 작은 물이라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 퍼져가지고 막 구원함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는 솟게 되는 역사, 부흥케 되는 역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이 발목에 잠깁니다. 이 단계는 뭐냐?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럽니다. 과거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닌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수피아 여고 있지 않습니까? 수피아 여중고가 오래된 미션 스쿨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3.1 운동을 만세 운동을 부르기 전에 광주에서 먼저 독립을 외치고 만세를 부른 분들이 바로 그 수피아 여중고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참,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광주가 참,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이 3.1 운동에 참 초석을 이룬 분들이다 생각하고, 33명의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분 중에 반수가 신앙의,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나 장로님 신앙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국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고 존망의 상황에서 존재하게 해주시고, 솟게 물이 흘러가서 솟게 되는 많은 생명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이 강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아멘. 솟게 되고 또 힘이 많아지고, 나무가 힘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역사를 이룩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배출했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우리나라가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말씀과 우리의 신앙에서 나왔던 것을 이는 알 수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의 존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고 솟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시키시고 건져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목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발목에 담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죠. 다른 의미로는, 세상의 의미로는 발목이 잡혔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발목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는 열린 문,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으나 이 열린 문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은 참 많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가정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또 전도해서 친구들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은 문이 열려 있으나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참 그 길로 가는 이가, 주님도 말씀하셨고 그 길로 가는 이가 좁고 들어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복음 안에서 보면 참 믿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서 물이 발목에 잠기는 단계, 내가 주님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의 쇠사슬은 끊어졌지만 나는 복음의 족쇄가 채워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사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 발목이 잡혔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발목 잡힌 신앙의 단계, 그 단계는 원숙한 신앙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족쇄가, 복음의 족쇄가, 말씀의 족쇄가, 천국 백성의 족쇄가 내 발목에 채워진 거예요. 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악의 쇠사슬 족쇄가 아니라 축복의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상, 주님의 족쇄가 내게 발에 채워져 있는 이상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어도 아유 못 믿겠다, 이 생각 자체가 주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이제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말씀, 주님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이제 무릎에 차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꿇어앉게 되죠. 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꿇어앉는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 시작. 꿇어앉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무릎 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몰라요. 가정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지만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고 제단을 쌓아야 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20년이 걸렸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순간순간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그 무릎 꿇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허락하시거나 고난 허락하시거나 염려를 허락하시거나 육신의 삶에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만이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수록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라고. 왜 유익입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은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나,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나의 등을 밀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무릎을 꿇고 나아가고 가정에서도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부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모든 내 삶의 방향을 주께 향하고 주께 엎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극히 육적인 부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되 사람에게 흘리지 말고 무릎을 꿇음으로 눈물을 흘리되 주님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신세를 한탄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오직 예수 팔자밖에 없는 거예요. 팔자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분은 세상에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팔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예수 팔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삶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족쇄가 채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도 기쁨도 감사도 슬픔도 평안 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성도가 된다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주님이 체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인데 나를 버리실 만큼 저렇게 저 죄악된 인간들, 저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걸 발견하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은 영적인 체험들이 막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이는 그 깨어지는 과정이 무릎을 꿇는 과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물이 허리에 오는 단계입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성도가 이 존재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이 맡겨진다는 거죠.
즉 성도의 삶이 내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족쇄가 재워졌다, 기도한다, 허리에 무릎이,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잘 운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뜻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 말씀을 담아두고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삶의 허리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 즉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 헤엄칠 물이 되는 단계입니다. 헤엄치는 물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에 잠긴다. 그 뜻이 바로 밥티소마. 영어로 그 파생돼 가지고 베프티스트. 그래서 교단도 하나 생겨났는데 침례 교단도 생겨났고요. 근데 물에 완전히 잠긴다. 원래 성경적 언어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게 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잠겨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에 붙잡힌 분이 되고 성령님이 그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물에, 이 생명의 물에 잠겨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항상 평안함이 임합니다. 내 앞에 눈이 깜깜해도 앞이 안 보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넘치고, 염려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누구에게 내가 스스로 좌절하거나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발목에 잠기는 단계, 무릎을 꿇는 단계, 삶의 중심을 이동하는 단계, 하나님께로 옮기는 단계, 이제 완전히 잠기는 단계가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성령에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원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풍성히 영육간에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발목일까요? 무릎일까요? 아니면 허리일까요? 아니면 내가 완전히 잠겨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세례를 주님이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려오는 순간 성령이 주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주님에게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딸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완전히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잠긴 성령의 생수에 잠겨 있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니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을 그대로 지속하셔서 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그 순간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점점 빠져가지고 다시 허리로 갔다가 다시 무릎으로 갔다가 다시 발목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로 한 박수 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시작. 그 믿음이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원숙하고 완숙된,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령에 붙잡힌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생수에 푹 빠진 성령께 붙잡힌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